할렐루야.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15장, 우리 옛날 통일 찬송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르면서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에 거듭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주의를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이지 못한 지금 4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각 처소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절반이 지나고 하반절에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교회에 모이는 교회를 회복해 해 주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멈춰 있는 세상을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소생케 해주시옵시고 낙심한 자와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육신이 아픈 이들은 치유의 회복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낙후되고 떨어진 자들은 믿음을 북돋워 주시옵시고 주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성령님으로 그들의 관계를 깨매고 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저의 모든 연약한 인간적인 것은 성령의 두루마리로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서 말씀을 듣는 이의 심령에 1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귀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귀한 예배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허물어지는 미국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리아이벨리 하나님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보살펴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속에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구약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899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찾으신 분은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구원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는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 누구죠? 성도예요. 내가 성도가 그냥 따르는 이에서 누구나 아무런 그 자격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개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그가 속한 민족과 지역사회와 국가에게까지 임하게 될 그 축복을 오늘 128편을 통해서 시편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으로 그 많은 구약의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간단하게 줄여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구체적인 모습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우하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도덕률로 설명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이 경외함의 구체적인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구분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랑이 뭡니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과 그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의 모든 것을 맡고 의존할 수 있는 관계, 그 책임을 넘길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예요. 내 몸과 인생과 시간과 영혼을 다 맡길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시에 이런 표현도 있죠.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생명을 맡겨도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인생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잠언 19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잠언 또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같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 계속해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고, 15장 33절에는 지혜의 훈계라고,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그리고 그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다 사망으로 다 몰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tisfy, 족하게 살 수 있다.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사망의 그물에 걸리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일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율법과 이런 규례를 적어놓은 레위기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 19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며, 그러면 끝날 텐데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관계가 있는 말.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25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속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장 43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는 이런저런 판단을 받고 차별 대우를 받는 일상화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아니 도리어 더 페이버를 주는, 우대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약한 이를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익히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세 단계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먼저 이 개인 차원의 축복은 형통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축복. 2절에 보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경외의 구체적인 그 실천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이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지는 것은 직접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소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복 있네, 오유, 대박 터졌네 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결실을 거두면 재수가 좋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개념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적인 축복은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에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살고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는 인생 많습니다. 그만큼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없어요.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봄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벼락치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물고를 틔우고 잡초를 제거하고 했는데 가을에 태풍이 불거나 여름에 아니면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소출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허망하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또는 성적 보는 당일로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본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들이 도대체 배울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 전대가 돈주머니인데 밑에 전대 밑 빠진 전대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돌이 술술술술술 흘러나갈 때 고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단해요. 계속 아무리 열심히 일을 더하고 사업을 했는데 계속 적자만 나고 돈을 도리어 잃어만 버린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노력은 기본입니다. 해도 결실 없는 인생이 됩니다. 결실 없는 인생이 되면 솔로몬은 그걸 잘 알았는데, 예. 오늘 그 솔로몬의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결론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가짐과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배려하고 이런 것이 몸에 체득하고, 이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조금씩 고치고자 하면은 몸에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익혀지면 그 사람의 이게 캐릭터, 성격이 변하게 되고, 성격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돼요. 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중간중간에 요셉과 함께 나옵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항상 성경은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열매만 따먹었습니까? 성경에 표현되지 않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구덩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그 황제의 그 경호대장 되는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제너럴 매니저, 집사장이죠. 되었을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식솔들과 노예들이 있었겠어요. 인물 좋은 사람도 있을 테고 성질 나쁜 사람도 있을 테고 힘 좋은 노예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그 노예들 중에서는 권력가잖아요. 요셉이 갑질했겠습니까? 갑질하지 않았어요. 종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배려했을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감옥 생활 중에서 드러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감옥 안에서 자기는 감옥 안에 고참이 되었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죄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감옥에 신참이 들어오면 뺑뺑이 돌리고 핫타임을 줍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직이 고위관리라도 상관없어요. 오면 죄수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형편을 살펴주고 소망과 꿈을 심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요셉의 이런 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어갔지만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럼 항상 형통함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의 형통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저 새로운 젊은 종 보니까 항상 하는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점점 세상의 위기는 커지지만 그 안에서 반전의 기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가족이 다 굶어 죽을 텐데 70여 명이 대기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72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인류를 다시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이 형성이 되고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 소년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 가정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축복. 우리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삶을 살고자 힘쓸 때에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에는 다 저도 집에 가면 이렇게 막 편안하게 그냥 무장해제를 하기 때문에 본 모습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 아내는
이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비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표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온전한 주 안에서의 사랑의 연합, 그게 결혼이죠. 결혼, 온전한 사랑, 배우자와의 사랑의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 기쁨의 첫 경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어떻게 되죠? 저 평생 원수, 평생 원수. 평생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의 이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서로 내밀해지고 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가정을 연합해서 성취하는 관계.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과 기쁨이 샘솟는 나날이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모든 부부가, 우리 교회는 나의 연세에 상관없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결혼 우리 50주년 되신 분도 있는데 50주년, 60주년, 40주년 날이 갈수록 더욱 새순이 돋듯이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귀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자녀에 대해서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지금 삼세끼를 온 가족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강요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 강요된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회복의 시간으로 감사하면서 서로 연대를 해야 돼요. 연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도리어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면 도리어 싸우고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모가 같이 아니할 때는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자녀로 비유된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인데 수명이 500년, 1000년, 이렇게 2000년 주구장창 사는 나무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익하고 귀하게 이 감람 오일 기름으로 등불도 피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안수할 때도 쓰고, 아주 귀한 나무예요. 자녀가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이렇게 수명 길게 자자손손 미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게. 그리고 또 이 감람나무 올리브오일과 귀하게 귀한 그 공동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쓰이듯이 자녀가 속한 그 공동체에 아주 귀한 사람, 귀한 자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 이혼율이 50%가 넘은 지가 이미 한 세대가 넘었습니다. 이제 그 첫 세대 제너레이션이 지금 70대인데, 이 부부로 살다가 쉽게 헤어지고 나아가서 요즘은 아예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흔한 세상이 되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모습이 이제는 옛날 모습, 더 귀한, 그냥 여러 가정의 한 모습 중에 하나의 그냥 작은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500년 전에 우리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시작했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가정과 이런 미국과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잘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그런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마태복음 5장 17절에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원래는 영어로는 힐, 언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보통 언덕 위에, 산등 위에 좋은 집이 많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 가도 각 정부기관, 연방의사당도 보면 언덕 위에 있습니다. 힐이에요, 힐. 그래서 연방의회를 힐이라고 해요, 힐.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The Shining City on a Hill. 이것이 우리 미국에 와서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고 그 잘 살던 원주민들을 다 밀어내고 굳이 여기에 나라를 세운 이유예요, 이유. 그게 경건한 청교도인들의 원래 목표였습니다. 미국이 30년 전에 냉전 이후로 이렇게 다 이제 대적할 나라가 없는 세계 최강국이 되고 얼마나 많은 또 그 사이에 이민자들이 많이 왔습니까? 90년대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와서 살고 싶은 나라였어요. 외부에 이제 강력한 대적은 사라졌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인종 문제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에 도덕적인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독립기념일, 미국의 건국기념일인데 이 매년 건국기념일이 되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그 가장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는 미국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아직도 미국이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그 청교도들이 꿈꿨고 로널드 레이건이 1984년도에 대통령이 다시 그런 나라를 회복시키자 하면서 연설했던 그 나라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내가 볼 때 지금 미국 이 상황은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게 65%가 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와서 살고 싶어하고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처음 시작했고 그런 정치체제 그리고 도덕 법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삶의 스타일을 제공했던 미국이 어찌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5절과 6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 이건 내 개인의 형통을 넘어서 가정의 축복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그와 그녀가 속한 공동체, 그 도시, 그리고 민족과 그 국가의 평강이에요. 마지막은 그 국가의 평강, 국가는 그 가장 큰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삼아야 됩니다. 샬롬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강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안부를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경외함으로 내가 본인 개인 차원에서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고 가정이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이 잘 살더라도 도시가 허물어지고 국가가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터지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 다 무너지고 큰일이 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번영과 장수의 축복과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의 평강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냥 우리 가족만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5절에 가서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 다음에 도시의 번영과 장수의 자손들의 축복과 그 다음에 국가의 이스라엘의 평강이 줄지어서 나옵니다. 이게 중간에 그 톱니바퀴가 딱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통한 축복이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도시 번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시온이에요. 시온입니다. 이 시온으로 표현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왜 시온입니까? 왜 교회입니까? 왜냐하면 교회 이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100% 실현하고자 아무 사심 없이 모인 그런 모임이 이 세상에는 교회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말고는 없어요. 한 지역사회에 교회가 쇠퇴하면 그 지역사회는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지역사회 전체가 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 곳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리아이밸리 지역을 보면 증명이 돼요. 이곳은 원래 네덜란드 청교도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입니다. 이어서 미국 최초로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그 400년 전에 여자 대학생을 최초로 배출했던 모라비안들이 포함해서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도인들이 정착해서 누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 서로 경쟁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그 당시에 미국의 건국이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그래서 여러분 지난 30년 여러분 다 경험하셨듯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를 백인들 사이에서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렌타운 간다 그러니까 오 거기 약물 중독이 가장 심한 곳이야. 심각한 약물 남녀에 의한 중독 그런 주민들이 많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미혼모 출산이 많고 여기 또 지역의 이 비영리 기관들 보면은 여대생들, 고등학생들 미혼모 이렇게 돌보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또 고아원, 미국의 고아들 돌보는 여기 이 동네가 있어요. 드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러스트벨트의 여기 출발점이에요. 지역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 펜실베니아가 리아이밸리 그 영화롭고 아름다웠던 곳이 이름도 베들레헴에 엠마오에 나사렛에 이곳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교회의 쇠락이 시온이 축복이 나오는 그곳이 완전히 찌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초기 정착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70%의 주민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개신교도인이 아닙니다. 카톨릭까지 합쳐서 절반만 교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들이 뭐 교회 다 다닌다고 뭐 신실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개신교도인은 개혁교도인은 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 벨트라는 남부 제가 올라온 그 남부에서는 교회를 여러 시험 들어서 나가면 최소한 다른 교회로 옮겨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는 미국 교회들의 특징인데 교회에서 싹 사라져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홀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지내고 살아요. 그런 여러분 풍토가 우리 한인사회와 우리에게도 혹시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예수님 안 떠났다 그러는데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지금 눈으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몸 만질 수 있는 몸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이 시대에 포도나무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 몸이 내 영혼이 비틀어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장작불로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희망 구분하지 마세요. 왜 떠나느냐? 그 모든 시작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동료였던 데마에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6개월 중에 거의 4개월 가까이 지금 삶이 다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터널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그 끝에는
터널은 깜깜하지만 지나가면 다시 뻥 뚫리잖아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변종된 바이러스가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특징이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 어디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땅이 모든 선진기술과 제약과 모든 것을 앞장섰던 이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이 답답한 시간들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심중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시간들, 뉘우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지도 몰라요. 그 심령을 기다리시고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앗아가셨던 그 일상의 축복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직도 돌아오라, 아직도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돌아오면 수고한 만큼 형통하게 결실을 거두는 그 축복. 여러분 가게에 나가시고 일을 하셔도 소득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강제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한 식탁에 앉혀서 한 가정에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보내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온전한 가정과 부부관계와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회복해라. 교회가 모이는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그것을 회복하라. 다시 모이게 되면 그 회복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시 번영의 물결을 회복시키는 그런 반성의 기회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국가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거듭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사랑의 시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요셉의 그 웅덩이와 그리고 종의 시간이고 죄수의 더 열악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구원의 쓰임을 계획의 쓰임을 받는 귀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지된 일상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에 현혹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들여다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걸어간 길, 그 주신 말씀 생각나고 묵상하는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차별과 그리고 비교 우위와 그런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변화된 나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관계와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고 지역사회가 회복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평강이 넘친 곳으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 찬양 없이 광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의 결정으로 2주 연기된 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예배당에 오셔서 출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2일 다음 주 주일부터입니다.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이에요. 그 주일 예배 그 다음 이제 수요 예배와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이제 본당에서 여러분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주정부가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그 해제 250일까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 앞서서 교회가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보험회사에서 15,000불 정도의 그 보험금이 노예를 통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지붕 수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오시기 전까지 지붕 수리가 끝날지 모르지만 지붕을 수리하고요. 그리고 교회 이제 대청소를 7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다 끼시고 이 고무장갑 또는 면장갑을 꼭 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시더라도 소셜 디스턴스 세적 거리두기를 꼭 우리가 지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좌석에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미리 스티커를 6피트, 최소 6피트, 2m 정도 간격에 붙여놓고 그 붙인 곳만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몸에 안 닿는 온도계로 체열을 검사해서 정상이신 분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들어오신 분 명단을 적어주시고요. 여기 안내에서 다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허약하신 분, 이런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수 인사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또 대화하지 마시고 거리를 유지하시고 음식과 음료수 교제는 당분간 없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와 목장 모임 등 교회의 모든 활동은 당분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했던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그 딱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 제공은 앞으로 제공이 중단되고 예배가 끝난 뒤에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 섬기시는 목자분들의 그 카톡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로 추후에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교인 계속 교육 성령 공부는 당분간 제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명의 상 우리 새벽기도 교제 치료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5불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정말 그 청교도인들이 와서 세웠던 그 정신에 부합한다고 미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일주일간 잘 지내시고 오늘 우리 헌금송은 이어서 없습니다. 헌금송 없고 준비하신 봉헌은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나 주중에 교회에 들르셔서 이렇게 사무실에 제가 낮에 오후에는 이 점심 이후로는 있으니까 이 드랍 오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 모든 영광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이로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고자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벌레맛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하심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외로워할 때 우리 안에 같이 사시면서 기도로 말씀을 생각해 하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사랑과 언약을 생각해 하면서 같이 격려하는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이 멈추어져 고통과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침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손자녀들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